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 몇 주간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예전에 하던 그 히브리서 설교를 좀 이어서 가려고 합니다. 예수평화교회는요, 매월 마지막 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해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평화교회는 성찬식을 이렇게 자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성찬식은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편 종교개혁 시기에 교회들은 성찬식을 매주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도 개척하면서 성찬식은 매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성찬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힘드실까봐 한 달에 한 번으로 양보했어요. 그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종교개혁자들에게 성찬은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그래, 어떤 의미였길래 매주 성찬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성찬은 어떤 의미여야 되는 걸까?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례라는 말이 있어요. 성례. 성례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성례.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성례를 7가지로 봐요. 그래서 7성례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교개혁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은 카톨릭의 7가지 성례를 싹 정리를 해서 2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합쳐서 성례,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방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 공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의식이지요. 그러니까 나 개인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그 사람의 신앙을 확인해 주는 의식이에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례 자체가 공동체적인 거니까. 세례는 순수하게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공동체적인 거예요. 성찬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어 마심으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공동체 안에 나누어 가진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교회라는 한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드러내고자 공동체적으로 고백하는 공동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할 텐데요.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평화교회가 이 안중에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라는 고백을 공동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동의 신앙 고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 교회로 모였으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일,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 과연 뭘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형태는 어떤 종교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위험하다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고 그 차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도전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내주는 거잖아요. 그게 기독교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런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어떠한 도전도 되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정말 큰 위험 아니겠습니까? 성찬은 우리에게 그 지점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교회라고,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고,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가 그것이라고 일깨워 주는 거죠. 이 성찬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셨죠.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나를 위하여 죽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고백하시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고백하시는 건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된 거죠. 예수님은요,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리셔야만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알려주신 거죠. 물론 당시 제자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고요. 그럼 우리 계속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몸을 찢으셨고 흘리셨는데 그 몸과 피를 내가 나누어 갖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흘리신 건 오케이. 근데 그걸 내가 나누어 갖는 거잖아요. 내가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 삶의 이야기로 삼겠다는 고백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한다는 고백이지요.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내 삶이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기를 소망한다는 고백이지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떡을 함께 먹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있는, 서로가 나누어 가지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를 예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으로 마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교회가, 예수평화교회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의 이야기로 세상에 써내려가는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 잡힌 펜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펜을 잡으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이 의미인 거예요.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의 성찬을 이어가거든요. 그 한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찬의 모습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받지 않노라. 자, 고린도 교회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성찬의 모습인데, 아마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지 않았던 것 같아요. 먼저 먹은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먹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나중에 온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먼저 먹기 시작한 사람들은 포도주에 취해 있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는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의 사회와 교회의 상황을 알면 좀 잘 이해가 되는데요. 당시는 20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그러니까 신분제적 사회죠. 부자들이 있고 주인들이 있고 노예나 종 또는 노동하는 계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천대받는 사람들이고 신의 축복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어요. 이 시대에는. 부자들은 신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일을 시킴으로써 신의 축복을 나눠주는 거죠. 내가 신으로부터 복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 일을 시키고 먹을 것을 주고 잘 곳을 제공해 주든가 아니면 일당을 주든가 돈을 주는 것은 신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신의 일에 참여하는 행위였어요. 이 부자들이. 자,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날처럼 이런 교회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큰 집이 있는 사람이 그 예배 모임을 이제 제공했거든요. 그 당연히 부자였겠죠. 집의 구조는 대략 이랬을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앞마당이 있습니다. 크게 앞마당이 있고요. 앞마당 바로 앞으로 큰 방이 있어요. 이게 노동하는 사람들이 쉬는 공간이에요. 방. 그리고 방에서 통로를 따라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안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주인이 부자들이 이제 손님 접대하는 곳이죠. 거기는 뭐 식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게 집 주인은 이제 예배가 되면 성찬을 할 때 자신과 같은 계급의 사람들, 부자들이 먼저 모여서 안채에서 모였을 거예요. 이들은 노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빨리 올 수 있는 거예요. 일찍 이른 시간에. 그래서 자기들끼리 시간을 충분하게 보냅니다. 이때 자기들끼리 떡을 나누고 잔도 나누는 거예요. 이 안채에서.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노동을 마치고 와요. 그럼 이들은 뜰 앞에 있는 큰 방에 모이든가 더 늦게 온 사람들이 이제 마당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채에서 먹고 남은 떡과 잔이 큰 방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 떡과 잔을 이제 사람들이 나누고 여기서 남은 떡과 잔이 마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온 사람들은 남은 걸 먹는 거죠. 이 떡과 잔이 뜰에 앞마당으로 넘어갈 때쯤이면 안채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이에요. 앞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남은 이렇게 얼마 없는 떡을 먹으면서 배고파할 때 이 사람들이 이미 취해 있었던 거죠. 이 모습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이루어지던 성찬의 모습이었어요. 대충 상상이 되시죠? 어떤 모습이었을지. 바울은 이 모습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 진짜 믿음도 없고 이 나쁜 사람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면 안 될 거예요. 이 부자들끼리 모여서 안채에서 자기들이 떡과 잔을 나누고 있을 때 이들이 우리는 이거 잘못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 거거든요. 이들은 이게 너무 당연했을 거예요. 왜 당연했겠습니까?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인 사람들, 부자들과 높은 계급의 사람들은 낮은 계급의 사람들에게 이미 자신들은 신의 은총을 나누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일을 시키고 밥을 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돈을 주고 있잖아요. 신의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들은 그걸로 충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들이 충분히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노예들이나 노동계급의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상이 안 되는 사회였었죠. 이 시대가. 마치 우리도 그랬잖아요. 양반과 상놈의 구분이 있던 사회에서 대갓집 양반이 머슴들과 같은 권리를 누리는 것이 상당히 안 됐던 것처럼. 그러니까 불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0여 년 전만 해도 그랬었는데 하물며 지금 이 시대는 2000여 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낮은 계급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가난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부자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축복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그러니 부자들이 먼저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노동계급의 사람들도 크게 불만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당연하게 여겼을 거예요. 세상이 그랬고 사회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살아갔을 테니까. 그럼 우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는 다 그랬는데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화를 내고 있을까요? 왜 화를 내고 있을까요? 이유는 너무 선명합니다. 세상과 너무 똑같아서. 세상과 다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바울이 화를 내고 있는 이유예요. 세상과 너무 똑같은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죄로 인해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몸과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갖는다는 것은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나는 세상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찬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너무 똑같았던 거예요. 형태만 달랐죠. 형태는 성찬의 형태였고 형태는 예배의 형태였지만 이들의 사고방식, 이들의 삶의 태도는 다 똑같았단 말이죠. 소망 없는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크게 꾸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 삶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직업이 어떤 것이든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으로서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하고 너도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당시 고린도 도시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야기죠. 신의 축복이라 여겼던 부와 권력이 사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저 사람이 죄인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비하면 저 부와 권력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 뭐 밥을 먹거나 뭐 교제를 나누는 게 미덕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죠. 구제하는 것. 이거는 어떤 의미였냐면 신의 저주에 참여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미덕이 아니라고요. 나쁜 일이라고, 나쁜 일. 구제하는 것. 그런 시대에서 신의 축복으로 배제됐다고 여겨졌던 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 건 그 시대 사람들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 교회 밖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모습이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회를 흔드는 불순 세력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처럼 여겨지기도 했죠. 굉장히 새로운 세상.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과 함께라면 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소망을 품게 되는. 그래서 매우 흥미롭고도 도전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단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다르게 만드셨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다르게 보게 만드셨는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능지처참을 당했잖아요. 세상을 흔드는 불순한 세력이라고, 반상의 구분을 없애는 사람들이라고, 뭐 진짜 그냥 완전 능지처참을 했잖아요. 세상과는 달랐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를 흔드는 불순 세력이라고 봤지만 또 한편에서 사람들은 저기에는 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새로운 세상이 경험될 거라고 소망을 품기도 했던 거잖아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요. 북한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각색한 영화인데 혹시 영화 안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스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영화는요, 알아도 또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대관해서 단체 관람을 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에서는요, 종교인을 정치범으로 분류해서 최고형을 구형하거든요. 이 영화상에서 이런 내용이에요. 북한이 국제사회의 원조를 이렇게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회를 짓고 국제 기독교 사회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 함께 있는 곳에서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북한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악단을 섭외해서 가짜 예배팀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제 섭외된 악단이 사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악단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고 외국인들 앞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바로 사형을 당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들을 관리 감독하던 보위부 군인들이 그들과 함께 연습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악단을 탈북시키고 자기들이 죽습니다. 사형을 당해요. 이게 결말입니다. 보위부 군인 다 죽어요.
이거 스포. 자, 네. 자, 자. 근데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저 악단을 죽일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죽을 것인지 이 중간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보위부 간부가 다른 간부에게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 보여 안 보여?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 십자가의 주님이 보여 안 보여? 이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을 어떻게 죽일 거냐? 우리의 손으로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죽일 수 있냔 말이죠. 십자가의 주님이 보이는데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이 참 이상한 질문이에요. 십자가의 주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십자가의 주님은 안 보이죠. 여러분들도 안 보이실 거예요. 저도 안 보이거든요. 십자가의 주님은 보이지도 않고요. 설명도 안 되고요. 잡히는 실체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설명도 안 되는 그 십자가의 주님이 내 안에 선명히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겠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실제한다는 사실을 알겠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십자가의 주님은요,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의지를 뛰어넘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내 경험, 이성, 의지 안에 갖춰질 수 없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십자가의 주님이 보인다고 고백했을 때 그들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선택을 합니다. 악단을 탈북시키고 자기들이 결국 사형을 당해요. 자기들도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나도 설명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핵심이 있어요. 이 신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데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을 우리는 너무 잘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하는 걸 텐데, 우리의 경험과 이성은 이 시대와 사회의 가치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이성은 이 시대를 초월할 수 없잖아요. 이 시대 안에서 형성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안에서 형성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으로 이 신앙을 계속 설명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신앙을 우리가 이해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설명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우리가 의지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서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신앙은요, 이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설명 가능하고 행동 가능한 게 아니죠. 그 보위부 군인들을 볼 때에 사회를 흔드는 불순 세력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정말 이상한 미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힘을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사회 불순 세력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저 군인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누구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할 수는 없지만 설명할 수 없는 힘을 느끼는 거예요. 사회적 가치에 갇혀 있지 않는 참 자유를 맛보게 되는 그런 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니지만 저기에는 뭔가 새로운 세상이 있을 것 같은 도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즐거운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불가능. 다시요.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불가능. 이걸 기적이라고 해요. 이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주신 은혜의 방편이 성찬이지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려는 몸부림이죠. 그 성찬을 한다는 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선택하지 않을 건데, 내 안에 분명히 실제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선택되어지는 삶을 소망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불가능한 일. 나로서는 분명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으로서 가능케 하시는 그 일을 소망하게 되는 삶.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삶을 소망하는 것. 저는요, 개인적으로 성격이 뭐 그렇게 막 더럽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제가. 근데 운전을 하다 보면요,
누군가 급하게 막 끼어들면 이거는 여과 없이 막 나와요. 막 짜증과 분노가 막 이러면서 막 그리고 계속 누르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쫓아가 가볼까도 이게 막 못 참겠어요. 줄을 서다가 누군가 새치기를 해. 내가 한 막 2, 30분 줄 서는데 누가 이거 못 참겠어요. 저는 막 이게 막 화가 나서. 그런데 제가 최근에 좀 아프면서 이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정말 이 작은 생각조차 할 힘이 하나도 없을 때, 근데 운전을 하는데 누가 급하게 끼어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괜찮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얼마나 급했으면 저렇게 끼어들까. 괜찮다. 다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게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이게 뭐 대수라고요. 뭐 제가 뭐 짜증을 많이 내지는 않지만 그 짜증이 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 와도요, 제가 괜찮더라고요. 짜증이 안 나요. 그럴 수 있지. 이게 뭐 대수라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뭐 저희 아이들이 말 좀 안 들으면 그게 뭐 대수, 애들이니까 말 안 들을 수 있죠. 이게 아무런 제 안에 요동을 치게 하지 않아요. 그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좀 지난 생각해 보니까, 아,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본다는 게 이런 거일 수 있겠다.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게 뭐 대수라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거 그냥 뭐 애들 말 안 들을 수 있는 거고, 누군가 뭐 새치기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한 사람 새치기 한다고 해서 내가 뭐 한 30분 1시간 기다려지는 것도 아닌데, 뭐 누가 끼어들 때 뭐 그냥 브레이크 한번 밟으면 되는 거지. 내 분에 못 이겨서 내가 화가 나는 거지, 뭐 그게 뭐 큰 질서로 어지럽히고 이런 것도 아닐 텐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셨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힘이 조금 생기잖아요. 누가 딱 끼어드는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마음에 힘이 조금 생기니까 누가 딱 끼어들면 이씨, 화가 이제 쫓아가 말아, 쫓아가 말아,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제 입장에서 볼 때 급하게 끼어드는 건 잘못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잘못했다고 보이는 건 제 안에 힘이 있다는 증거더라고요. 제 안에 힘이 없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힘이 있으니까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짜증은 내 힘이 아직 너무 많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만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건 결국 내 힘이 없는 삶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힘이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우고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아,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 힘을 빼는 삶이 하나가 있고, 내 힘을 빼지 않고 내 힘을 갖고 살아가는 삶.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 첫 번째가 당연히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저는요, 진심으로요, 제가 죽고 내 힘이 하나도 없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소망합니다. 근데 싫어요. 근데 싫어. 그게 싫어. 내 힘이 없는 상태가 싫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소망은 하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아프고, 내가 모든 걸 다 양보해야 되고, 내가 뭐, 이게 싫은 거예요, 저는. 그게 막 서럽고, 억울하고, 분하고, 짜증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삶을 소망은 해요. 이게 저희 딜레마죠. 저희 딜레마.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정말 복음 하나만으로 살고 싶지요.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면 살고 싶죠. 근데 그렇게 사라지는 때가 있던가요?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우리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걷는 베드로가 너무 부럽죠. 근데 불어오는 파도를 보면서 확 빠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싶은데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싶지 않은데 두려워지는 거예요. 매일 파도에 빠져, 매일 파도에 빠져. 예수님께 손 내밀고 다시 일어났지만 매일 파도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인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제 힘이 빠지는 게 싫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으로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소망과 저의 본성과의 싸움에서는 항상 본성이 이깁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내 삶으로 가져오면서 다시금 소망하고 다시금 기도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없던 예수님의 마음이 확 생기는 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본성 사이의 싸움에서 소망하기를 구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지 않는 삶을 소망하는 것. 내가 선택하지 않는 삶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불가능을 소망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내 경험과 이성과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길 원하고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목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당당하게 선포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 삶은 내가 싫어하는 삶이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을 삶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삶이고요, 절대로 바라보고 싶지 않은 삶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그런데 내 안에 보이지도 않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선명한 실제로 존재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순간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싶은 거예요. 항상 우리의 본성이 이기는 삶 같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움직여가고 있음을 조금씩 느끼는 거죠. 보이부 군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경험과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 삶의 한 걸음을 함께 걸어갈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 차이는 세상으로 하여금 때로는 핍박과 때로는 도전을 주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그 차이를 우리 공동체의 삶 속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지 않는 삶이지만 소망하는 그 삶을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자주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주 해도 사실은 이렇게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자주 이 성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소망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할 텐데요. 이제 성도님들이 앞으로 나오셔서 이 떡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고백을 하시면 성찬위원께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실 거예요. 그 화답을 들으시고 이 떡을 가지고 자리에 앉으셔서 이 떡을 드시면 됩니다. 잔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잔은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고백하시면 성찬위원께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실 것이고요. 이 잔을 가지고 자리에 앉으셔서 잔을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눈 다음에 조용히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